오늘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으시고 이렇게 밑줄을 좀 그으면서 읽어도 좋겠고요. 오늘은 좀 말씀을 이렇게 좀 자세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돌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기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하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이르렀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데도 한 6개월 더 걸렸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2년째가 되는 1월 1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성막의 그 기본 구조를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성막을 세우는데 그 받침돌을 놓고 널판을 세우고 띠를 띄우고 여기 기둥들을 이렇게 세우고요. 그리고 성막 위에 막을 이렇게 펴니다. 막을 펴고 덮개를 이렇게 덮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좀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건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성소가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지성소인데요. 지성소에 있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궤가 있죠. 법궤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법궤를 좀 크게 확대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휘장은 여기에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 법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휘장을 가리고 이쪽에 성소가 있죠. 성소하고 지성소의 휘장을 가렸다. 그런데 이 법궤는 그 위에 덮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데요. 속죄소가 궤 위에 두고 여기가 속죄소 궤 위에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중요한 것은 이 속죄소입니다. 물론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도 중요하지만은 오늘은 이 속죄소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절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안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기 특별히 방향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잘 안 되네요.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여기는 이제 이쪽은 지성소입니다.
이 막을 이렇게 쳤고요. 여기가 성소인데요.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쪽이 북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 되는데요. 이 북쪽에, 성소 안의 북쪽에 이 부분에 지금 그림은 잘 안 보이는데 떡상이 있다. 이 떡상이 이겁니다. 이쪽 북쪽에 있고, 맞은편 남쪽에는 등잔대입니다. 불을 켜는 등잔대.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는 향단, 향을 피는 향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이렇게 진설해 놓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됐다. 또 마주보는 이 등잔대를 남쪽에 이것을 다 불을 켜놓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대로 됐다. 또 이 금향단, 그 향단에다가 향으로 불을 피게 되는데요. 이거를 해놓고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령한 대로 그대로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성소 안을 설명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성전 뜰, 성막 뜰인데요.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사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이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성전 뜰은 여기가 성전 뜰인데요. 이쪽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여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소제와 번제를 여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태워서 이렇게 드리면 화제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 그 다음에 바로 이 성소 앞에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에는 제사장들이 성소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여기서 손과 발을 씻는 그런 물두멍이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읽으신 대로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요거를 다 만들어 놓고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령하신 대로 됐다. 그 다음에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또 명령하신 대로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성소, 성소, 성막들 이것을 다 한 다음에 휘장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사면으로 휘장을 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와 같이 역사를 마쳤다. 성막을 이게 조립식으로 됐거든요. 조립식으로 된 것을 이렇게 쫙쫙 맞춰가지고 성막을 다 만들어 놨다.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에 본 것을 한번 잘 설명한 목사님이 설명한 걸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갑니다. 처음에 지성소, 성소, 또 성막들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성막으로 들어가서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성소 안에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이런 순서로 한번 성막의 구조와 그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었던 성막. 이 성막은 원인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지.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비전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십니다.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목적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내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페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부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굽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인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관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보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어깨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큰 은혜의 우리는 잠깐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현대까지 이 성막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 것을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그 시대를 성막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켜야 되지요. 그것을 성전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성막의 정신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먼저 출애굽기 25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성막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당신이 백성으로 삼은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에 빠진 인간들을 그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은 제사장들도 제사 드리러 성수에 들어가다가 죄가 발견되면 성수 안에서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죄에 빠진 인간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성막으로 하늘에서 임재해 오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속죄소를 주신 것입니다. 속죄소는 죄를 속하는 것이죠. 거기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듯이 성막에 있는데 이게 지성소에 있는 법궤잖아요. 이 지성소의 법궤 위를 덮은 것이 속죄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여기서 이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그런 말입니다. 이 두 그룹 사이, 이 천사들 사이에 증거, 내가 너를 만나고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서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네게 명할 것을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죄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은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리고 하신 일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약에서처럼 염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대신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을 죽이는 대신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음 성경을 보십시다. 골로새 1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은 화목할 수가 없죠.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화목하게 해줬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 대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흘려 주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죄 용서를 받은 인간들이 화평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이겁니다. 성막,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을 왜 찾는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속죄입니다. 속죄.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죄를 용서해가지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하면은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과 용서받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저는 이 출애굽기서를 그 큐티하고 계속 읽으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귀에 이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들리니? 그런 거예요. 내 목소리가 들리니? 하나님의 목소리가 뭐였습니까?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뭘 강조해요? 내가 너를 만나러 오는데 그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네가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만날 수도 없고 또 너와 화평할 수도 없고 너와 함께 지낼 수도 없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지은 죄를 속죄소에서 다 용서한 다음에 너를 내가 만나주겠다. 그리고 용서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내가 거기서 말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한 이 말이, 이 목소리가 너한테 들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속죄소에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소리는 못 들어도 이 소리는 꼭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지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만들고 내가 너희들의 이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법궤 위에 속죄소에 두 그룹 사이에 천사 사이에 내가 너에게 내려와서 그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서 너한테 무엇을 할 것인가 말해주겠다. 이 소리가 들리냐? 신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한다는 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느냐? 내가 말하는 이 반복해서 말하는 이 목소리가 들리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리가 들리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우리가 헤맬 때가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얘기를 하다가 구원 받았어요? 글쎄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헤매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딱 나타나가지고 그냥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좀 많이 하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보고 기도하고 이럴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 그런데 뭐 속상한 일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또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렇게 반복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필요하죠.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하고요. 찬송하는 게 필요해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보혈 예수 그리스도 흘린 피는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보혈, 그리스도가 흘린 보혈이 아주 정하고 정한데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정케 한 후에 깨끗하게 한 후에 용서한 후에 날 오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래요 주님, 그럼 내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그렇게 찬송하는 거죠. 우리 찬송 같이 불러보면서 정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여러분의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약하고 추해도 어디로 갑니까?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처함을 고시 있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주께 나가야 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무엇이 우리의 증거가 됩니까?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 아멘. 내가 주께로,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현대 지성인들이 굉장히 힘든 게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괴리가 생길 때 힘들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꿈, 비전, 이상 비슷한 말인데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죠. 근데 현실은 그 이상을 못 쫓아가요. 그래서 발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작품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은 이상과 현실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상과 현실의 공간을 한숨으로 메꾸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인격과 이성을 가지고 우리는 꿈, 비전, 이상을 꿈꿉니다. 그래서 열심히 현실에서 노력해서 그 이상에 어느 날 다다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그 이상에 다다른 그날 또 다른 이상이 생겨집니다.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그래서 또 그 이상을 성취합니다. 그럼 또 이상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일생을 사는 동안 그 이상과 현실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괴리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죽는 것이 인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숨으로 그걸 메꾸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기독교를 이해하면요, 이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만합니다. 왜? 자기 이성으로, 자기 지성으로, 자기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내려놓지를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상과 현실의 공간 속에서 그 괴리를 메꾸지 못해서 고민하고 한숨 싣고 고통스럽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 사람은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러면 바울만큼 훌륭한 사람이 참 드뭅니다.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학자였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는 방법으로 그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가요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옛날에 살던 자기의 삶을 향해서 고집스럽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나니까, 포기하고 나니까 참된 평안이 왔어요. 기쁨이 왔어요.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왜 죽으셨나요? 십자가를 지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겠다는 거예요. 속죄하겠다는 거예요. 왜 성막이 필요했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죄에 빠진 인간, 배신하는 인간들, 이랬다 저랬다 인간들을.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속죄소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오늘 반복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읽다가 19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한번 카운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지성소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몇 번째죠? 두 번째. 예. 성소를 완성하시고 23절에서 떡상을 만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남쪽에 등잔대 만들어 놓고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향단을 만들고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몇 번 하셨나요? 다 세고 계신가요? 예, 머리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번제단 만들고 그리고 또 똑같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령하신 대로 됐다. 그 다음에 물두멍을 만들고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몇 번 얘기했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이요? 7번. 네, 7번 얘기했어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고요. 모세는 순종했는데요.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7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7번. 거기 보면은 분명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순종한 것은 누군가요? 모세와 백성들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다. 7번 하나님 말씀하시고 7번 또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나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무슨 일을 했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게 최고 절정이 뭐죠?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니까 순종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다 마친 다음에 어디 가셨나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복잡한 거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오신 이유도, 세상에서 하신 일도, 가신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나요?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왔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왔죠. 그 전에 어디서 왔나요?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지성인들이 있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죠. 하나님 보내서.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보내서 왔어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낼 때에 목적하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다 마치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로 다시 가야 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요,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올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도록 명령을 받고 왔고, 그러면 그 명령하신 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살고 계신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스웨이,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마이 웨이, 내 길을 가고 있는가?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적에 맞지 못하게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간다면 하나님 물을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예, 마이 웨이. 내 삶 살다 왔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사업을 위해 살았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 일들도.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일이 있다면 그 묻지 않으실까요? 이 일은 어떻게 됐니?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을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굉장한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인간이 정말 별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목이 좋지 않은 걸 여러분한테 좀 용서를 구합니다. 또 하나님께 좀 회개하면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오면서요, 프리웨이에서 저희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못된 버릇이 하나 있어요. 뭔 얘기하면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제 마음에 안 맞으면요, 제가 그냥 불툭하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냈거든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제가. 그리고 오면서 이제 또, 야, 내가 왜 그랬나? 회개하면서 왔지만 여기 오니까요, 자꾸 그 뒤로 기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을 여러 번 하고 났더니 목이 쉬어버렸어요.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왜 세상에 왔는가를 아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를 아는 거죠. 그걸 모르고 인생을 산다면은
우리는 인생을 정말 헛사는 거죠. 여러분 귀에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 살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왜 우리를 속죄해서 우리를 용서해서 아들로 삼았을까? 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을까?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 같이 한번 묵상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여러분이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속죄받을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용서했고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자녀 삼았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끝나면 우리는 다시 주님 나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움만도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죄 대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온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머지 삶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에 맞게 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구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나라의 기쁨으로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또 많은 상복을 받는 주님의 좋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